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리조나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구원에 한층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의 교과 제목은 책들과 그 기별입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에서는 소개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성경 각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의 저자와 기록 배경과 기록 연대와 그 책의 기별을 먼저 파악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전서입니다. 즉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전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별이라는 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각각의 66권 책마다 고유의 기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66권의 책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두고 그리고 서로 다른 저자들의 일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각 성경의 책들은 각각의 기록 배경과 기록 목적과 저자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여 성경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오경도 있고 열왕기 상하처럼 역사서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예언적인 기별을 담은 예언서도 있습니다. 그 시편과 잠언과 같은 시문학서도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들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66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책이 도대체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에 의해 쓰여졌으며 또 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성경을 읽어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선지서이고 신약에서는 편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라든지 아니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우리가 이 저자와 또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이 기별이 저 기별 같고 저 기별이 이 기별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별이 어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칭인지 똑같은 말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조금 왠지 기별이 마음에 와닿기보다는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짧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또 어떤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주어진 기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선지서를 읽을 때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선지서를 읽는 것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저자가 또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이 기별의 대상은 누구냐면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남방 유다가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왕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호세아 선자는 이 호세아 선자가 활동한 시기는 남방 유다의 왕들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연도를 계산해 보면 연도가 BC 753년에서 729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방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기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활동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을 알고 호세아서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은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역했는지를 그리고 또 이 폐역한 상태를 호세아 아내 고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 또 그들에게 회개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하나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배운 것처럼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이 그 북방 이스라엘이 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혼잡되었으니 마치 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제약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마치 뭐가 같냐고 비유했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병은 쉬운 우리말로 하면 부침이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리를 하려면 특별히 요리 중에서 부침개 요리를 전 요리를 하려면 후라이팬에 먼저 기름을 두르고 이제 부칠 반죽을 한 국자 떠서 후라이팬 위에 동그랗게 만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후라이팬 위에 부침개를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뒤집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은 까맣게 타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위에는 어때요? 아직 또 생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탔고 위에는 익지 않아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북방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회생 불가능한 영적 상태, 혼잡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놓지 못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절규가 드러난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 읽었던 이 부분들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저자와 또 기록 배경과 각 책의 기별과 주제를 파악하고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특별히 구약에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읽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구약의 소선지서를 읽기 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구약의 기록 배경과 기별의 대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통독하는데요. 그 사이에 또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가설은 누구에 대한 기별이었지? 언제? 이런 것을 까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킹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가설을 읽게 되는 경우를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읽게 되면은 훨씬 더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이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편지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편지와 일반 서신을 읽을 때에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는 언제 어디에서 왜 바울이 다른 저자가 편지를 기록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또 바울 서신들을 일반 서신들을 우리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책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목요일 교과 중간에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과 5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머무는 그 기간 동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같이 기록한 것이 욥기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우리가 교과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언제 기록했냐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책에 나와 있는 이 부조와 선지자의 삽입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우리는 이 부조와 선자에서 확실하게 창세기는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지만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창세기를 기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1절과 5절 사이에 있는 어떤 성경의 한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과 동시에 천하 만민이 히브리인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부분을 기록하였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비록 지금은 우리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힘없지만 언젠가는 이 민족이 끝까지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온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노예로 있지만은 언젠가는 자신의 민족이 해방되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한 창세기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창세기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모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한 과정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히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돌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광야 40년 동안 창세기에서 약속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 아래에서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목적에 합당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드러내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각각 66권의 책은 그 큰 주제 아래에서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별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각 책들에 대한 기별을 파악하고 또 저자와 기록 배경과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책을 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좀 더 쉽게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사용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과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옛날 신실한 종들을 선택하셔서 성경의 기별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기별을 이해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미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저자와 기록 배경과 기별과 주제들을 잘 파악하여서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엉뚱한 결론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